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목회를 하고 선교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과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 또 앞으로 사도 바울 자신과 또 에베소 교회 장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장래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걱정을 하면서 장로들에게 특별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교회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곳에 가면 어떤 결박, 환난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죽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을 성령에 매여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교훈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에 매였다는 뜻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의해서 자기는 순종하고 간다, 그런 뜻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 여기 성령에 매여서라는 이 표현 역시 성령 충만에 표현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상태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을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사람, 같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에 매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열매, 또 그 자세,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매임 받은 사람. 이 성령에 매임받은 사람은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밖에서 나를 묶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밖에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음이 없다는 건 성령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고, 성령이 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앞일을 말씀을 하시죠. 나 이제 잡혀서 죽는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걱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편하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좋죠. 근데 예수님 떠나가신다 하니까 빈자리가 큰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상을 내가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삼위가 동등이고 같은 분인데 차이가, 하나님은 계속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일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체적인 걸 계획하고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관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성하셨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임무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사명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묶였다 하는 그 표현은 일단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겁니다.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김 목사,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런 일이다. 김 목사,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김 목사, 이런 일은 이런 거니까,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 잘 알아서 판단해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이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이건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야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주신 것은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받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첫째 안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하찮은 그런 일조차도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요즘 여름 더우니까 우리 물 많이 마십니다. 상온에 있는 그 밍밍한 물 마시다가 찬물 냉장고에서 찬물 타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다.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까? 이 시원한 물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까지도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되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 마음이 생기니까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뭐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의 눈치 보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나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은 내 육신의 욕심,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령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성령에 묶인 삶의 첫 번째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때문에 순종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령에 매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이 나를 묶었습니다. 그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간다. 그럼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성령에 매인 사람은 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매여서 가는 거니까. 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성령 충만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 굉장히 좀 한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거기 기다리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성도들 각자 위에 임하고 뭘 했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역의 말을 하게 되었다. 그때 최초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환상 어떤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말 그냥 막 뱉어내는 게 아니고 최초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각 지역 말로 하는 걸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꼭 술 취한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술 아주 취해버리면 뭐라 그럽니까? 필름이 끊겼다 그러죠. 지정의. 사람들의 우리의 삶은 지정의. 지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작동을 해서 내가 할 걸 하고 안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지정의가 끝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뭐 술 취해서 나 그때 뭔지 모른다.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상황도 처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러면 우리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다 없고 그냥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여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그 기도의 뜻이 뭡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기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낙심해서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의미가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에 묶여 있는 것,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로봇입니다. 로봇. 옛날에는 이 설교하면 로봇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로봇 그럼 금방 아시죠? 내 뜻이 없으면 기계입니다. 그냥 프로그램해서 움직이도록 명령을 해놓으면 그냥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권한을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할 거냐 악한 것을 할 거냐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계획이 없어서 그냥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도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성령에 묶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내 뜻이 그게 아니니까 내 욕심이 그게 아니니까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을 멸시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마디라도 땅에 흐를까 봐, 없어질까 봐, 잊어버릴까 봐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또 새겨서 내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좋은 것이 뭐냐,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잘 판단해서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의지입니다. 이건 의지. 우리의 의지로 이건 악한 것. 내가 하고 싶지만 이걸 하면 내가 즐겁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의지로 버리라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메인 사람은 내 가운데 내 육신의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걸 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게 성령의 메인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내 안에 그걸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다툼이 얼마나 치열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모습을 한번 잠깐 상고를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 사명이 뭡니까? 이방의 전도자입니다. 그죠? 이방인에게 전도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막았다는 것,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자기 뜻이 있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니까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께서 막으니까 그럼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무시아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철저한 준비를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막았다. 또 애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막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못 가고 지금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막으시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본 겁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면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군가 친구 찾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멈추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서 우리 도우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에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 글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힘썼다. 가려고 힘쓴다.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 더 가기를 원했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 고린도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좀 더 있다가 가십시오. 성령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적인 면이죠.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순종에 어떤 조건으로 지금 순종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영받고 막 붙잡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오라 하고 기다리고 있고 약속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가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난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도 기다리고 있다.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것. 두렵지만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두렵지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다메섹에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오셔서 너 가서 사울을 만나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도 알게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해라는 뜻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이제 복음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너 만났으니까 그 만난 예수를 전해라 하시면서 너 전하는 일에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환난을 네가 당한다.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뜻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나 전혀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한 가지는 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가면 환난 당한다, 너 가면 고통 당한다,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도 너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이겠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 첫째가
사도 바울 앞에 있는 환난과 역경을, 잡혀서 죽는다는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는 걸 미리 알았으니까 뭐 합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죠.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내가 왜 이리 죽어야 돼? 나는 왜 이런 일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마다 각 성에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각 성에 있습니다. 각 성.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이거 다음에 가면 또 환난이 있다. 이거 죽는다.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 제일 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 다음에 두려움이 뭡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자꾸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공포가 오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에 죽음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큰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낙심했다가 또 일어나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포기하고 앉아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에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잘 되는가 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기도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그렇지만 먹고 겸해서 환난과 겸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환난이 있어야 뭐 합니까? 교만하지 않고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성령에 매달리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기를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정의 전인격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힘으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날마다 선고하고 묵상하고 또 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를 돌아보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삶이 성령의 메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늘 새기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졌을 때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자신의 계획과 뜻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를 하고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미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우리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굳어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